1999년 세상을 떠난 빙점의 저자인 미우라 아야코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2005년에 빙점 탄생 40주년 기념으로 미우라 아야코를 만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었습니다. 77년의 인생을 살면서 거의 모든 생애를 병으로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책 속에는 그 병 중에서도 어떻게 그렇게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젊은 날에 폐결핵과 척추 카리에스로 몸 아래 몸이 모두 고정되어서 10수년을 침대 위에서 살았고, 37에 결혼했지만 혈소판 감소증, 심장부정맥, 직장암, 파킨스병 등 일평생 병과 싸우다가 그의 삶이 마감되었습니다. 그토록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비극과 고통 속에서 살았던 그를 보면서 인생이 얼만큼 어려운가 고통스러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에게서 받는 인상은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준 그런 세계였습니다. 이 책 표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일생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날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감동적으로 살고 싶었다라는 글과, 언젠가부터 아야코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이 내 생명에 다하는 날일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은 신으로부터 받은 최후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기에 더욱 지금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생을 충실하게 다하고 싶다고 기도한 것이다. 아마 남편이 적은 것 같아요.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과 고통 속에서 의미 있게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고통이, 이 고통 자체가 인생을 모두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고통과 절망이 삶의 이유와 의미를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어서 평범할 뻔했던 삶이 더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다윗도 고통과 절망의 인생을 살았던 삶입니다. 그의 삶을 한 단어로 요약하기에는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무시, 멸시당함이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했고, 배신과 버림받음이 얼마나 아픈지도 그는 겪었던 사람입니다. 상실과 외로움이 인생을 얼마나 지치게 하는지를 뼛속 깊게 새기며 살았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을 불행과 비극의 주인공으로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무엇이며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나 다윗이 절망과 고통 중에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세상에 자기 문제만큼 큰 문제가 어디 있으며 자기의 아픔만큼 엄청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나는 다윗이나 아야코처럼 힘들고 어렵다고 신음하는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삶을 어떻게 더 창조적이고 또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를 이 시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다윗이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볼 때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윗은 정말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이 고백 속에, 이 고백을 보면 이게 능동형이 아니라 수동형입니다. 내가 스스로 푸른 풀밭에 찾아가서 눕고 시원한 물가에 가서 내가 가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는, 자기의 삶 속에는 진정으로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 그리고 인생의 갈증이 올 때 그 갈증을 시원하게 해줄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8년간 목자로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 필립 켈러라는 사람이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 양은 묘한 습성이 있어서 성질상
네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으면 자리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째는 양들은 겁이 많아서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으면 누우려하지 않는다. 둘째는 양들은 집단 안에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동물인지라 저희들 사이에 불화가 있는 한 누우려하지 않는다. 셋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에도 양들은 누우려하지 않는다. 해충이 없어야 된다. 해충이 없어야 양들은 긴장을 푼다. 넷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는 한 양들은 누우려하지 않는다. 반드시 배고픔에서 벗어나야 한다. 참 멀리서 보면 그렇게 하얗고 아름다운 동물인데 가까이서 보면 냄새가 얼마나 더러운지 모릅니다. 평화롭게 보이는 그가 한번 편히 쉬는 것, 눕는 이것이 얼만큼 까다로운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새삼스럽게 발견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양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양들 주위에는 항상 노리는 맹수들이 많습니다. 자기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산둥방도 갔을 때 몽골에서 목자하셨던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 들어봤더니 이 늑대가 양우리에 양을 집어넣는데 그 밑에 몸을 싹 숙이고 양처럼 이렇게 들어갈 때 목자가 지팡이로 탁 잡아서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양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만한 능력도 없기 때문에 때로는 늘 불안하고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양을 보는 것처럼 평화롭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양들 안에는 집단 지배 질서가 있어서 이것이 안 되면 머리를 들이받아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자리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 안에는 보이지 않는 적대의식과 긴장 그리고 지위와 세력을 위한 경쟁의 알력이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양들 주위에는 기가 막힌 기생충들이 많이 있는데 양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기생충이 바로 이 곤충이 코파리라는 것인데 이 코파리는 이 양의 코의 점막에 알을 여기에 앉아서 놓는다 그래요. 그럼 이 알을 낳으면 이 유충이 이 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양의 머리나 이 뇌나 이쪽을 다니면서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양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스스로 바위에 머리를 찧어서 죽는 양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말파리, 쇠파리, 진드기 등이 있어서 양들을 몹시 괴롭힙니다. 또한 양들은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의 것만 바라보고 판단합니다. 습관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그 현실 조금 넘어 있는 풍성한 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만 두면 풀을 뜯어먹다가 뿌리를 뜯어먹다가 결국은 자기가 배설한 배설물을 먹고 병든다는 겁니다. 또한 양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70%의 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수분 공급이 늘 되어집니다. 양이 목이 마르면 아무 물이 나 먹게 되는데 그 갈증을 해소할 그 물에는 종종 선충류나 간디스토마 혹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세균과 체내 기생충들로 가득 찬 물을 먹고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목자 없는 양은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 한 분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한번 이렇게 반추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쉴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두 다리 뻗고 쉴 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술을 먹는 거 아닙니까? 마약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아들이 10명이 있어서 9명이 잘 살아도 1명이 힘들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까다로운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쉴 수 없는 이 인생,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들, 예고치 않았던 우리에게 고난과 불행들, 그것으로 우리는 항상 두려움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 속에 누가 잠깐 쏟아놓은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의 병이 들고 심령의 병이 들고 그것이 질병이 되고 죽어가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족 안에도 교회에도 어디든지 갈등과 다툼과 분열 때문에 쉴 틈이 없고 상처와 아픔과 분노 때문에 용서와 괴로움과 분노라는 단어와 씨름하면서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배부르게 먹나요? 음식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지만 정말 마음의 만족함과 시원함을 누릴 수 없는 바로 우리의 인생들. 그러기에 인생은 스스로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없고 쉴만한 물고로 갈 수 없는 것이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목동으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비극을 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결론은 항상 정확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소망을 자기에게도 두지 않습니다. 왕권에도 두지 않습니다. 물질에도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가족들에게도 두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유와 권력에게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이 모든 것, 자기가 의지하고 기대고 싶은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 어떤 곳에도 자기는 진정 기대거나 쉴 곳이 없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자신에 찬 사람이었습니까? 남들이 알지 못하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무리를 걷는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신념을 가지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버려둘 만큼 신념의 사람 아니었습니까? 자기는 모든 것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이 세상을 모두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지식이라면, 자기의 신앙 고백이라면, 자기의 신앙 체험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라면 세상을 뒤집고도 남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계집아이의 작은 말 한마디 앞에도 대답하지 못하는 자기의 처참한 광경을 그는 철저하게 체험하고, 예수님 말씀처럼 밖에 나가서 닭 울기 전에 울었던, 통곡했던 그 베드로, 그 통곡의 눈물의 의미를 아십니까? 철저한 자기 부서짐과 자기의 무기력과 그리고 이 세상에 기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바로 처절한 절망이 그 눈물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돌아왔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 잡지 못한 일상생활 속에 익숙해진 것마저도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시작할 때 베드로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을 봅니다. 인생이 뭔지를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철저한 절망이,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좌절이,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뼈아프게 자기 마음속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 사람은 두터운 자기라는 가면의 갑옷을 깨트려버리고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으로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인생을 시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쩌면 여러분이 깨트리기 원하는, 깨트려져야 할 것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큰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시는 인품이 훌륭한 이사장님이 이런 탄식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 교수님이 제게 전해줬어요. 우리 아들까지, 저 큰아들까지, 세상은 다 변해도 우리 큰아들은 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 아들까지 하면서 연세 많으신 그 어른의 주름 속에 담긴 깊은 인생의 회의를 볼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인생이 뭔지를 알았기에 자기가 잡은 것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입니다. 사울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실제적으로 그의 삶은 풍성했습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놓게 할 때 그 놓지 않고 그는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그대로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무너져 봤기에, 이것은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 외에는 자기 삶 속에 선택할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연륜에 관계없이 이 땅에 갖고 있는 것 때문에 붙들고 그것이 자기의 갑옷이 되고 자기 삶의 의지가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인생은 엄밀한 의미에서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고통을 극복할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삶을 의미 있게 살 준비도 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 이 세상에는 정말 쉴 곳이 없구나, 대단한 것 같아도 작은 것 하나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연약함의 출발,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게 한 첫 번째 요소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것은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를 포기치 않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3절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양과 같은 자기 인생에 찾아오신 그 주님이 바로 자기의 목자와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필립 켈러는 양에 대해서 자신이 관찰하고 경험한 것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양은 습관을 따르는 것으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 도랑이 패도록 같은 길로만 다니고 황폐해질 때까지 같은 언덕에서만 풀을 뜯고 질병과 기생충이 들끓게 될 때까지 땅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유명한 목장들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되는 것은 양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면 목장이 황폐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관리를 잘못했거나 양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무지할 때 그 목장은 망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는 날마다 양을 인도하면서 이쪽 초장 저쪽 초장으로 인도해서 양의 길이 아닌 목자의 길로 이 양들을 인도해 가야 양도 풍성하고 그리고 그 목장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 속에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단어의 의미를 그는 분명히 알고 쓴 사람입니다. 내가 걸어가고 싶었던 길, 내가 걸었던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쳐서라도 내 인생의 궤도를 바꾸어서 내가 걷고 싶고 내가 머물고 싶은 곳에 거기에 두지 않고 나를 몰아서 인도해서 푸른 초장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삶. 돌아보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성격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사람은 삶 속에 도랑이 패이듯 황폐해질 수밖에 없었던 내 인생의 걸음걸음과 내 성품 속에 하나님이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낙심을 통해서도 내 인생을 밀어붙여서라도 내 삶의 궤도를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오늘에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기에 다윗은 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후반부 보면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양들은 서로 머리로 싸워서 상처를 입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두면 몇 번씩 이렇게 부닥치다가 미끄러지니까 그렇게 심하게 다치지도 않고 싸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겁니다. 또 코파리라는 그 파리들이 왕왕거리고 다닐 때 양들은 긴장한답니다. 근데 이 목자가 양의 코와 머리에 아마유와 유황과 타르를 섞어서 만든 방충용 기름을 발라두면 이 곤충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기름이 발라질 때 양은 동요하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양을 괴롭히는 것은 여름철에 온병이라고 그럽니다. 작은 해충으로 오염되는 온병은 양들 사이에 잦은 접촉으로 쉽게 전염되는데 이것이 옮아지면 가렵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서 양들이 먹지도 못하고 살도 찌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때 목자는 양을 기름통에 푹 담궈서 머리까지 담궈서 씻어내면 이 온병이 낫게 됩니다. 이것이 양의 옴을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세상을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속에 죄와 낙심되는 말과 환경이 자기를 얼만큼 황폐하게 만드는지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둘러싼 세상이 자기로 하여금 좌절케 하는 것도 그는 보았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보려고 했지만 세상의 근심과 걱정이 자기를 죽게 만들기도 하고 지치게 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내부 속에 있는 그 갈등과 두려움들, 다툼과 분열들, 그리고 시시때때로 내 삶 속에 와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던져버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무너지고 아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한테 얘기 듣고 조금만 잘못된 얘기 들으면 그 말에 옮아서 그 말에 영향받고 그 말에 지배받아서 괴로워하고 헤어나올 줄 모르는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그때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삶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세상 속에서 부정적이고 낙심하고 절망하던 생각을 씻어주시고 자기를 소생케 했다는 거예요. 소생케 했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다시 소생케 하신 분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삶은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도해 오셨기 때문에 의의 길로 인도하셨기에 내 길을 황폐한 길, 그 길 걷지 않고 풍성한 길 걸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기에 내 삶 속에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없어졌고, 그리고
염려와 근심의 씨앗들이 내 삶 속에 자라서 나를 패망케 하는 일들이 없었던 것은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오셔서 성령의 기름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바르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소망과 하나님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인생을 세우셨다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믿고 나갔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태어날 때도 막내로 태어나서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공을 세워도 그는 버림받았습니다. 자기 사위한테, 자기 장인어른한테 버림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는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는 자기가 보는 앞에서 빼앗겼습니다. 가족들은 자기들을 몰라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나라보다도 적국에 가서 미친 채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 자기를 배신하고 저주했던 것,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가 죽고 자녀들끼리서 싸우는 것도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쫓겨당하는 것도 보았고, 무시당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 인생이 겪을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그 다윗, 그가 경험한 대로, 그가 겪은 대로 살았으면 그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런 말로 자기의 인생을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다. 내 어둠을 밝힌 게 내 돈도 아니었고, 내 지혜도 아니었고, 내 왕권도 아니었고, 내 자녀도 아니었고, 내가 갖고 있는 신념도 아니었다.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이 어둠을 밝혀주셨도다. 그것이 다윗의 일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자기의 생애와 삶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23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랴.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캄캄하면 길을 몰라요.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길 아닌 곳을 가다가 얼마나 많이 우리 다쳤습니까? 위기를 겪었습니다. 근데 빛이 비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인생이 자기가 캄캄한 인생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자기가 가는 길을 가도록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춥습니다. 밤은 외롭습니다. 외롭고 추운 바람이 부는 그 인생의 삶을 살 때 이 돋는 해 아침빛이 비춰질 때 따스함과 더불어서,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 새로운 삶을 따뜻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밤은 모든 것을 잠들게 만듭니다. 잠잠히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지 속에 살던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만든 분이 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늘에 구름이 잔뜩 낀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 인생을 내리덮고 있어서 차라리 내가 깨지 말았으면 했던 그 인생 속에, 자기 힘으로 하나도 할 수 없는 그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구름 없는 아침 그 하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께서 비 온 후에 정말 다 시들어 있는 저 풀, 비 온 후에 광선으로 찬란한 빛을 내면서 다시 서성게 되는 저 풀처럼 내 인생을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 그 하나님. 다윗이 자기 인생을 생각하면서 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혹시 여러분의 고백은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 인생의 어둠 속에 주께서 빛이 되셔서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고, 외롭고 고독한 길에서 다시금 따뜻하게 해주셨으며, 죽어가는 인생 속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진 않았나요? 나도 모르게 정말 근심과 걱정을 어느새 하나님께서 걷어가 주셨던 그런 생애가 아니었나요? 지쳐서 쓰러져서 말라 비틀어질 때 비를 통해서, 그리고 광선을 통해서 새롭게 내 삶을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의 생애가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연속이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렇게 세우시고 또 이렇게 세우시고 또 자기를 붙드셨던 그 하나님, 그러기에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빼고는 고백할 수 없기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 하나와 살고 있었습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 자녀를 공부시켰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여기서 살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훌쩍 떠난 그 빈 방을 이 어머니가 어렵게 입에 풀칠하면서 건건히 살아가는데 아들 소식이 궁금하고 아들이 그립기만 합니다.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어머니, 제가 서울에 도착해서 잘 정착했습니다. 어머니 잘 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번 달부터 어머니 생활비를 제가 낼 테니까 어머니 좀 밥 좀 잘 잡수시고 이제 방에 불 좀 떼서 따뜻하게 주무세요. 그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면 한 장 이상한 거 있어서 이놈이 예미를 놀리는구나. 그래도 이 어머니 자식 편지가 귀한 거예요. 이 편지를 곱게 접어서 서랍에 넣고 이 뭐 종이 쪽지 하나 이거는 벽에 구멍 난 데게 더 메고 닦았어요. 그 다음 달도 편지 왔는데 또 그게 온 거예요. 또 이쪽에 메꾸고. 그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이 이제 고향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잘 살고 계시겠죠? 와보니까 어머니 옛날 그대로 모습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사세요? 좀 따뜻하게 사시지. 에구 이놈아, 네가 애미를 그래 놀리다니. 그래도 나는 이 편지 그게 세상에 어떤 돈보다 좋아서 애미를 그래 놀리는 거 아니야. 그래 아들이 보니까 문에 벽에 수표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어머니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 인생의 바람 구멍을 막았던 수많은 보화 같은 수표들이 벽에 붙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빈궁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이번 새벽기도는 내 속에 내가 미쳐 바쁘게 살아오고 힘들게 살아온다고 알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외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에 자기 삶 속에 사랑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처럼 남은 생애와 자기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의 삶까지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위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살아야 될 세 번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 소망이 없고 내 속에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아는데 그런 나를 사랑한 그 삶의 사랑을 경험한 삶은 사명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결심과 사명의 삶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기의 삶을 이토록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속에 마음에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았으면 내 인생이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었고,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지금 서로 다투고 찢어지고 머물 수밖에 없었고 끝날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기다려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생각하면서 이제 내 삶은 그냥 사는 삶이 아니야. 내 삶은 반드시 내가 사는 삶 속에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 거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갈 곳은 어디냐? 왕의 자리가 아니에요. 왕 위에 있어도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거울 것은 궁정에서 첫날보다 하나님 제 문저기로 있는 것이, 잠시 있는 것이 더 편한 것이라는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르벤처럼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가다가 자기가 살기 좋은 곳, 그곳에 머물러서 요단 동편에서 여기 살겠다고 머무는, 그래서 장자의 아름다운 축복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거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삶, 하나님 그것을 저는 살겠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생애였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범죄를 하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겠습니다. 그 결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사명의 삶입니까? 요셉은 사명의 삶을 살았기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드러나도록 그는 유혹의 순간에도, 노예의 신분 속에서도, 죄수의 신분 속에서도 그의 마음속에는 사명의 삶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편한 집, 좋은 집, 인정받는 집, 유명한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사명의 삶이 다윗을 위대한 인생으로 살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참하고 처참했던 때가 아둘람 굴에 쫓겨다닐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57편 5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가치 없는 나를, 희망 없는 나를 일마다 때마다 세우셔서 돋는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하늘처럼 비 온 후에 광선으로 새풀이 돋는 새풀처럼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삶을 오늘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뭐가 있어야 영광을 돌리죠, 그죠? 뭐가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어요. 쫓겨다닌 신세예요. 게다가 자기와 같이 있는 사람이 도움된 사람 아니에요. 사회에서 버림받은 빚진 자, 원통한 자, 억울한 사람, 정말 오합지졸만 여기인데 그 사람 먹여 살려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지금 이 다윗이 이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11절에 자기의 그 결심을 다시 또 노래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기 인생은 자기가 높아지고 편해지고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높아지고 세워지고 영광받기 위해서 살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7절 8절에 너무나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지금 신세가 노래하고 찬송할 신세입니까? 도른 사람이나 이렇게 하죠. 이 결심이에요. 왜?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기 혼자 불렀던 노래가 아니에요. 그 무리들과 함께 불렀던 이 비전의 노래가 하나님은 가장 처참했던 이스라엘의 미래를 바로 이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위대한 역사를 사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그 역사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세계의 법칙입니다. 사명의 삶을 사는 사람, 형편과 처지가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그렇게 사는 인생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겠다는 그의 노래는 그의 꿈이 되었고 비전이 되었고 이 비전은 이스라엘의 희망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되었고 메시아의 오심을 노래하는 그 노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미우라 아야코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니시나카 이치로라는 사람과 약혼을 하고 결혼 예물을 샀다고 소식을 듣는 날 빈혈로 쓰러졌습니다. 이것이 그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병은 결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다 죽는 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그는 13년의 요양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가 병에 걸렸다고 선고받고 잠시면 나을 줄 알았는데 낫지 않던 3년이 지난 어떤 해에 자기 약혼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니시나카 이치로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서 나는 이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내 병이 낫지 않는다고, 나는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돌아와서 그날 밤 가족들을 다 잠든 그 밤에 혼자 오직 그 해안에 그는 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보다는 죽는 것이 나을지도 몰라. 어차피 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야.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지금 죽어도 마찬가지 아니야. 절망 가운데 목적 없이 의욕 없이 살아가며 그는 처벅처벅 걸어서 찬 바닷물로 자기 인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그 죽음의 순간 자기 어깨를 붙드는 강한 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약혼자 니시나카 이치로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면서 요양소였지만 그의 생각은 늘 죽음의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다는 생각하던 어느 날 요양소에 자기 옆집에 1년간 살았고 학교 같은 반이었던 정말 머리가 좋아서 홋카이도 대학의 의학부에 진학했던 마에가와 다다시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오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야코를 보면서 몹시 안타까워했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아야코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는 마음을 닫고 오히려 조롱했습니다. 원래 아야코는 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든 그 천왕이 신이라고 계속 가르쳐야 되는 것과
이제 미군 군정이 시작되면서 미군들이 와서 얘기하는 그 사이에 그는 깊은 괴리를 느꼈습니다. 무엇이 우리 수많은 젊은이로 하여금 전쟁에 몰아넣겠으며, 정말 똑같은 인간인 저 천황이 신이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삶의 회의를 던지고 교단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 거예요. 희망을 걸 데가 없는 거예요. 국가에도 개인에게도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깊은 병이 걸렸으니까 누가 희망이 있다, 뭐 여기에 소망이 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마에가와 다다시가 이 아야코를 데리고 교회가 있는 순고다이 언덕으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이 마에가와 다다시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야코에게 이렇게 호소합니다. 도대체 당신은 살고 싶은 거야, 죽고 싶은 거야? 아야코, 어느 쪽이든 상관없는 게 아니야. 제발 부탁이니 좀 더 성실하게 살아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모습을 보여달란 말이야.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이때 다다시는 이미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간절함에 아야코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갑자기 옆에 있던 돌멩이를 짚더니 자기 발등을 사정없이 찢는 것입니다. 아야코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 된 그 손과 발을 잡으면서 그는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순간 둘의 눈은 마주쳤습니다. 다다시는 울면서 얘기합니다. 아야코, 나는 지금까지 아야코가 건강하게 살아주기를 얼마나 열심히 빌었는지 몰라. 아야코가 살 수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줄 수 있다고 나는 생각했단 말이야. 하지만 신앙이 부족한 나는 너를 구원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제 알았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는 나를 벌 주기 위해서 돌로 찢는 것이니 말리지 말아줘라면서 울면서 발을 계속 찧었습니다. 그토록 마음이 완고하게 다쳤던 아야코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는 책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그는 자기를 한 귀중한 인간으로서 사랑하고 강하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한결같은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다시가 자기의 발을 찢는 모습을 보면서 그 등 뒤에서 아야코는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한 줄기의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에 또 이렇게 적었어요. 저것이 다다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빛인가? 그리고 나서 그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결핵이 척추로 가서 손발만 움직이면서 침대에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정말 자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태풍과 같은 존재다. 긴 세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만 있어야 되고 식사 준비, 치료비, 약간 모두 가족이 부담만 주는 존재구나. 그때마다 마에가 다다시가 다가온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것이 권리가 아닌 의무입니다. 글자 그대로 올바른 근무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의 말대로 어쨌든 살아보자. 죽는 것보다 힘들지도 모르지만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자기를 달랬습니다. 얼마 뒤에 마에가 다다시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요, 사랑했던 그 사람 떠날 때에도 그는 장례식 참석도 하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고 하염없이 쏟아진 눈물을 쏟으며 양손만 휘저을 수밖에 없는 자기의 처지를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또 한 사람의 요양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치오라는 자기 남편이 오게 된 것입니다. 미치오도 역시 아픈 사람이었지만 침대 곁에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찬송가도 불러줬습니다.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야코의 병은 점점 깊어져서 이제는 절체절명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야코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뒤에도 그는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의 삶은 단순히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을 노래하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자기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기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의 작품 세계 속에 면면히 흘러가도록 하게 했습니다. 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비극적인 인생이 아니라
비극을 사는 인생들에게 희망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는 사명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희망 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확신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만은 하는 것이 몇 개 있지만 역시 그것도 우리가 쉴 수 있고 편히 우리를 만족해 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재미있는 얘기지만 전 제대로 살았다면 술상무 됐을 거라고. 가정은 벌써 깨어졌고 여기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제 계획대로, 제 생각대로, 제 뜻대로 됐다면 그런 나를 하나님이 강제로 이끌어서 때로는 아픔으로, 고통으로 내 삶의 궤도를 바꾸었습니다. 풍성하게 만드셨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저나 저희 가족들은 인생의 길이 많이 끊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요즘 참 많습니다. 정말 천국의 소망이 아니면 세상은 참 허무하구나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붙듭니다. 그러기에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사명입니다. 이제는 나를 세우신 그 주님을 드러내셔야 됩니다.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결코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노라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을 피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시련과 고통이 인생의 광야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게 발견하게 하고 주의 사랑을 더 세워주는 것이라면, 그래서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이 단순히 나의 삶이 아니라 사명임을 깨닫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된다면 결코 우리의 고통은 가치 없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교회 진통도 결코 가치 없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살아가십시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1분간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안 드리겠습니다.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나를 세우시고 붙으셨던 그 하나님, 아픔을 묵상해도 좋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기대했던 일들 앞에 무너졌던 일들도 기억해도 좋습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 가치가 없는 나의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까지 주셔서 나를 살리시고 세우셨던 그 주님,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뭐라고 지금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들까지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아버지, 붙들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그 사랑을 배신하는 일 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사명으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비록 아들나무굴 같으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주여, 내가 노래와 찬송을 부르며 새벽을 깨우겠다는 다윗의 노래를 함께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